성전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름만 기억되거나 기억조차 할 수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이달 그때까지 교회들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쉬지 아니하고 진행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거니는 한 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이 편지에 보게 되면 보내는 자와 또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머슴에 유비됐던 사도 요한, 어느 날 주의 날이겠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갑자기 성령의 큰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큰 감동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눈이 열려지고 환상을 보는 중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과거 누가 목회했던 교회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편지를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키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그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7 금초대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그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이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휘었다고 그랬고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고 오른손에는 7 벼를 가지고 있고 그 입에서 날선, 여러분 자구가 날선 그런 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봤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뭘 쥐고 있었느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말한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7뼈를 그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뭘 상징하냐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7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말은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장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나 권사도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7 금초대 사이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지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성전에 주님을 보았는데 그 성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금초대가 있다는 거죠. 이 금초대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금초대는 만들어졌고 그 금초대는 성전에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막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금초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금초대를 만들라고 했죠. 특별히 순금으로 이 금초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금으로 치장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금을 가지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금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순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순금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만이 여러분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초 때는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금초대라 할지라도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시대에 세상 가운데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7 금초대가 뭐라고 그랬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7 금초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금초대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직접 일하셔서 그 교회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에 무슨 교회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의 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행위와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한 내용이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단 가운데 하나인 신천지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니골라당은 여러분 어떤 단체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율법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고 오직 영만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니골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으로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여러분 살인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했는데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당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잘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인내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은 참았고 견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책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책망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책망의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TV에서도 보면 첫사랑 찾기 그래가지고 방송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렸어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봉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핍박이 있었지만 잘 견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점점 뭐 했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잘 참고 인내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단과도 잘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어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처음에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처방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보통 우리들은 책망만 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책망도 하지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처방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데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없이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의 부부들 가운데도 보면 사랑이 식어져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면서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남편이 되고 남의 편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왜 사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헤어지면 뭐 하냐고. 그냥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는 분들도 분명히 혹 있을지도 몰라요. 왜?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뜨거운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이 완전히 떨어지게 됐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이 동사가 원어에 보니까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차가워졌는지, 왜 변질됐는지, 왜 식어졌는지 계속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봤어요. 왜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이유가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에베소는 여러분 소아시아 가운데 제일 가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지역은 다른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향락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좋긴 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부유함, 세상의 유혹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힘쓰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요를 주셔서 좀 살만해지게 되면 무엇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죠. 더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돼요. 부요함이, 평안함이, 안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더라.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을 식어지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단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로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해보는 열정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쉽게 맞는 것입니다. 오직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 결과 따뜻한 가슴은 사라지게 되고 차가운 시선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저들은 정작 가장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야 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 나에게서 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생활이 안정되면서부터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그 어떤 고난, 여러분 고통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 혹시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원치 않게 겪게 되는 상처 때문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내게 너무나 많은 물질을 주셔서 이거 가지고 흥청망청 여러분 내 편안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게으름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 처음 사랑을 찾았다고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부정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했으면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의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찾아가서 풀 것은 풀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면서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찾아서 발견했다면 회개했다고 하면 결단해서 이제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해서 주님과의 사랑이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세겜에서 아니 숫곳에서 세겜에서 어디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유를 알고 회개를 했어도 처음 행위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 사랑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진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5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직접 너에게로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식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이 히브리인들 그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강력한 표현인데 아예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필요 없는 교회요, 필요 없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성도,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한 교회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98%가 전부 이슬람교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교회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몇 년 아니 몇십 년 후에는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에 갔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때 복음의 꽃을 피우고 부흥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술집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술집이 되어진다면 그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이 동해를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